인사하시겠습니다. 신년주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잘 뛰어가고 있습니다. 더 잘 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 이영구가 자신이 오래된 차를 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은 너무나 차를 많이 타가지고 30만 킬로나 달린 차가 되어서 누구도 사갈 수가 없었어요. 그 이영구가 하루는 친구에게 고민 이야기를 하자 친구가 말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있긴 한데 이것은 불법이야. 괜찮아, 차만 팔면 되지. 이 사람한테 연락해봐. 내 친구인데 자동차 정비소를 하거든. 내가 소개하면 계기판 그 숫자를 5만으로 바꿔줄 거야. 5만 킬로로. 그러면 팔기가 쉬워지지. 그러고 나서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몇 주 뒤에 친구가 아무리 봐도 이 영구가 궁금해서 전화를 했어요. 차 팔았니? 하고 전화했더니 아니, 왜 차를 팔아? 차 판다며. 아직 5만 킬로밖에 안 탔어. 여러분, 오늘 우리는 1년 주제이자 표어인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다 같이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부제는 행복한 교회 열정 있는 셀 목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다 이뤘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의 문제를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저주의 문제를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지옥 권세의 문을 깨뜨리고 내가 다 모든 구원을 완성시켰다는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어주시면서 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 말은 사망을 갖다 준 것이 누구냐? 사탄 원수 마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은 사탄 원수 머리를 짓밟아 깨뜨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평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너희 곁을 떠나서 내가 하늘의 영광의 보좌로 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니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또한 인도하고 너희를 장차 되어질 것까지도 다 인도할 것이다. 가르쳐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령님이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왜 우리가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를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약속의 성령님이에요. 약속의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궁금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간 같이 계시면서 아무리 봐도 징조가 이상해 보인단 말이죠.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에게 자주독립국가를 만들어 주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제자들에게.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그 약속의 성령님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이미 요엘 선지자가 850년 전에 이와 같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때에 나타날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 말을 더 강조하게 되느냐? 아침 9시경, 8시 9시경이 되는데 완전히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만 방언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강력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방음장치가 잘 되어 있어도 그렇게 되면 주위가 다 들리고 이렇게 할 것인데 여러분, 얼마나 소리가 바로 이 노상과 같은 곳에서 크게 기도를 하니까 크게 많이 들렸겠습니까? 그때에 이건 무슨 소린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 삼아서 오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왔던 것입니다. 그때 이들이 세술에 취했는가 하고 이와 같이 궁금증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아침에 일어났으면 무슨 세술에 취했겠느냐? 이는 요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에게 여러분,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연구하고 공부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입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자복하여 그때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돌아온 사람이 3,000이나 더했더라.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역사하고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령님은 강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성경 공부를 잘 지도한다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대요. 2, 3년 전에 성령님의 역사, 특히 방언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후에 얼마나 성령님께서 섭섭했던지 완전히 침몰해가지고 이제 힘을 잃어버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강력한 역사를 내서 그와 같은 방언을 하게 하신 분이 역시 바울에게도, 그리고 또 한 더 나가서 스펄전 같은 유명한 영국의 대붕사에게도, 무디와 같은 미국의 그 구두 수성공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강력한 그와 같은 세계적인 복음 증거자가 된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세계 굴지의 그 큰 교회들이 많은데 누구 역사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되겠어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에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집회가 끝나고 26일째잖아요. 저녁 8시부터 9시 반까지 기도회가 지금 날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놀라운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증거가 나타나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한 달도 채 못 된 사람도 방언을 하게 되고, 또한 이와 같이 여러분 뇌경색의 치료를 받기도 하고, 허리가 고쳐짐을 받고, 또한 혹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지금도 강하게 나타나고 방언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요. 금요일 날 저녁에는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그냥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바로 계속해서 기도를 1시간 10분 동안 시켰어요. 1시간 10분 동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길게 하거나 힘있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기도가 되겠어요? 저거 가지고 거의 되겠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가 되니까 그와 같은 긴 시간 기도가 되어지지, 여러분 짧은 시간 그 잠깐 몇 분 기도한 것은 기도가 되지만 그렇게 길게 기도가 되냐 이 말이죠. 옆 사람 같이 은혜의 맛을 합시다. 기도의 맛을 합시다. 말씀의 맛을 합시다. 이와 같이 귀한 은혜의 맛을 알아야 돼요. 은사의 맛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력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목요일 날 저녁에 끝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 귀한 이 영적인 그 귀한 세계를 더 강조하면서 다음 주일 3부 예배와 저녁 예배 이기쁨 목사님이라고 아주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영적인 강권적인 역사가 있으신 귀한 목사님을 초청해서 다음 주 3부 예배와 주일 밤 예배에 함께 사명자 이 대회를 갖고 집회를 가지려고 해요. 할렐루야. 우리들이 정말로 주어진 사명, 주어진 그 은혜를 감당하는 우리 모든 장부의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들, 각 기관들, 여러분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는 말이죠. 주일학교 교사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셀 목장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내 가정에 내 자녀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뭘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권능을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해요.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은 헬라어로 dynamis를 말해요. dynamis. 이 dynamis에서 파생되어서 영어 다이나마이트가 나와요. 다이나마이트. 이 dynamis는 강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산도 파괴를 시켜버리고 그 댐도 파괴를 시켜버려요. 터널을 뚫다가 이 안반 바위를 나게 되면 그 드릴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속에다가 폭약을 작약을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줄로 쭉 깨가서 뒤에서 탁 누르게 되면 그것이 팍 하고 그대로 안반이 산산조각이 나고 깨지고 말아요. 남산에 있는 용산 그 외국인 아파트, 여러분 그 폭발시킬 때 보니까 폭탄을 작약을 쫙 넣어가지고 멀리서 이것을 팍 누르니까요 그냥 그대로 주저앉는다. 그대로 주저앉아. 이것이 뭐냐? 여러분 이 dynamis라고 하는 능력,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능력과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전도한 제자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 능력을 전도를 하고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겠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계세요. 나는 할렐루야 아주머니였다. 그 책을 읽고 영화를 보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여러분, 서대문 그 대조동에 천막을 쳐요. 완전히 빈민가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저녁마다 철야 기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런데 그 가운데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전라도에서 때로는 충청도에서 올라가는 가난한 사람들, 방이 좁아서 같이 잠도 집에서 잘 수 없는 식구는 많고 그런 사람이 와서 철야하면서 기도를 해요. 얼마나 강하게 기도를 하고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는지 능력이 임하게 돼요. 낮에는 북을 치고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북을 치는 사람이 누구냐? 초창기부터 북을 치는 사람이 우리 이웃 동네에는 박종선이라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북을 열심히 치고 집회를 하게 되면 북을 치고 전도 나가면 북을 치고 이렇게 되니 북쟁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와 같이 귀한 교회가 세워진데 그 가운데 여러분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비전을 가지고 여의도 그 큰 순복음교회를 이루어내게 돼요. 근데 박종선 이분이 나도 신학을 해서 이와 같이 목사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더란 거예요. 이 사람은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안 해도 되겠는가.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가지고 공부를 해서 목표를 한데 여러분 배움이 짧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도 서툴고. 그런데 너무나 기도를 많이 하고 잘하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마치 베드로에게 임한 것처럼 말이죠.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에 있는 순복음교회를 여러분 그것을 지교회를 책임을 맡아 살라고 담임 목사님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했는데 오치동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를 했어요. 박영문 강로의 소개로 와서 집회를 했는데 얼마나 집회를 잘 인도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 대조동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되어진 이야기. 그런데 지금도 여의도에 있는 교인 가운데 순복음교회 가운데 전라도 사람들이 60%가 넘는데 60%가. 왜? 너무나 가난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능력을 받아서 다 거의 다 부유한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와 같이 교회를 잘 섬기는 1등 멤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식했던 베드로, 고기 잡는 그 어부였던 그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설교를 했을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뒤에 보게 되면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돼요.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 일어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증인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요.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권능을 받은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장사의 돈을 많이 벌라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높여주어 권력자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로마 정권을 뒤집어 놓는 혁명가가 되라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 능력과 권능을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증인을 말투스라고 이야기해요. 말투스. 헬라어로 말투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법적인 용어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법정에 가서 증인 선서합니다. 증인 선서할 때 뭐라 하냐? 나는 보고 들은 것을 가감 없이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이렇게 하고 선서를 해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고 말투서 이 선사하여 보고 들은 것,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모습, 예수님을 믿기 전과 지금 믿은 후에 그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언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분부하여 지키도록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복음 전파 말투스의 사명은 죽기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증인이란 말 속에는 순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법정에 가서 증인 되어가지고 선사하고 증인하고 하는데 집에 가서 칼로 죽인 사람도 있고 중간에 차로 그냥 사고로 죽인 사람도 있잖아요. 왜?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해가지고 손해를 끼치고 감옥에 보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증인이란 속에, 말투스란 속에는 바로 순교란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고 그의 야고보 사도, 베드로 사도, 그리고 또한 더 나가서 11사도 다 순교의 제물 되었고, 염산교회, 여러분 또 더 나가서 영산의 야월교회, 교인들이 통째로 예배드리다가 그대로 다 순교의 제물된 그런 현장들을 그대로 여러분 그 장면에다가 두고 있지 않습니까?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들 역시 순교의 제물되어 가지고 두 아들 공산당에 잃고 그 아들을 양아들로 삼고 그 위에 또한 유교가 났을 때 미평 굴 앞에서 총살당하여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결국 말투스 증인되는 삶은 죽기까지 순교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라는 귀한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또한 전해야 한 것이에요. 하다가 중간에 그만둬버린 것이 아니라 복음이 땅끝까지 계속해서 전파되는 국내적인 전도는 에반젤리즘, 선교는 미쇼데이, 국내외 전도와 선교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고람되어 정신으로 셀 목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셀은 나의 심장이요 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담당 교육자들과 셀 리더와 부셀 리더, 그리고 또한 더 나가서 이 인턴과 총무들이 힘을 합하여 더 열정을 가지고 함께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건설 위하여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인 긍정, 절대적인 기도하면서 절대적인 순종하면서 절대 감사하면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으로 된다. 이와 같이 오직 성령님을 내세우면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이 천독 대행진을 통해서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생활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그 주신 메시지를, 그 귀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삶 속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귀한 셀목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사회 속에서 이루어가는 복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국내에 있거나 해외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게 되면 그들은 똘똘 뭉쳐서 우리로 말하면 셀을 만들어요. 셀을. 그래서 10가족이 되면 회당을 지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탈무드를 가르치고 또한 귀한 거기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또한 자녀들 그와 같은 그 장래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역할을 계속 감당합니다. 세계 속에 영향 미친 유대인 100명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예수님, 모세, 솔로몬, 바울, 공산주의 장시자 칼막스, 심리학자 프로이드, 화가 샤갈, 상대성 이론가 아인슈타인, 세계적인 지휘자 번스타인,
외교가 키신저, 또한 쉰들러, 주라기 공원을 영화를 만든 스필버그, 이 유명한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노벨상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받았는데 약 300명의 수상자 가운데 93명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경제 분야인 65%, 노벨상, 의학 분야는 23%, 물리학 분야는 22%, 화학 분야는 22%, 문학 분야 8%. 누구냐? 유대인들이 그게 차지해요. 미국의 변호사가 70만인데 그중에 20%인 14만이 유대인이고, 뉴욕 중고등학교 교사 가운데 50%가 유대인이고, 미국 국회의원 535명 중에서 42명이 유대인이고, 행정 책임자 90%가 유대인이고, 유명한 대학 프린스턴 하버드 대학 교수나 또 더 나가서 이와 같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35%가 유대인들이에요.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중요한 사장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세계를 점령하고 더 나가서 미국의 그 1등 가는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들은 이 하나의 중심, 여호와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모토로 삼고 계속해서 문간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 또 나가서 집에 방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앉을 때든지 화장실 갈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관이 바꿔지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문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행복한 교회 열정 있는 셀 목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구원의 확증을 갖고 배움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실천함으로 성령을 생활하고 성령 충만으로 전도하고 재림신앙으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 용사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간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자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달란트를 남기고 문화를 남기고 열매를 남기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감격을 전하는 이와 같은 귀한 오자운동에 앞장을 서서 실천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전국 방언을 하면서 다 내 탓입니다, 남의 잘못을 말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최고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최고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최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최고의 정신을 가지고 더 긍정 있게 나가게 될 때에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 최고입니다, 아내가 이야기한데 남편이 다른 해찰하겠어요? 우리 아내가 최고입니다 한데 아내가 다른 짓 하겠어요? 여러분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최고 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행복은 계속해서 시작되고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지면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충성 봉사하여 상급을 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이와 같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씨를 심어서 아름다운 귀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입을 열어서 긍정의 언어를 선포하게 될 때에 기적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귀한 준칙을 가지고 나는 일생 동안 주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일생 동안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나는 일생 동안 축복받는 일이라면 다 같이 남에게 양보하지 않고 앞장서서 살겠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다른 사람과 원수 맺지 않고 화목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주님의 종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상처를 싸매주며 살겠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영혼 구원하는 전도일이라면 목숨 걸고 살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일은 어디서 시작된다? 성령의 권능으로 시작된다. 내 의지, 내 힘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님을 뜨겁게 의지하면서 성령의 권능 속에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2018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